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을 받은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237 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작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옵소서. 재고로 은혜 받고 재고로 나의 언약을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3이라고 해요. 3. 구약 성경 세 번째 스티커 463이라는 스티커를 찾아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못 찾는 친구는 좀 도와주세요. 잘 찾는 친구가 도와주세요. 말씀 찾았나? 지금 조사에 뭐 하라 했지? 권성현.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구약 성경 세 번째 스티커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야, 바른 자세 하세요. 첫 글자 뭘로 시작하지요? 사울, 사로 시작하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준비 됐나요?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은 거 맞아요? 다시 읽게 할까?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뇌에 각인돼요. 그래서 한 주가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읽으라고 할 때는 집중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예배 끝나기 전까지 덮지 않아요. 4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전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냐 하면 어제 7시에 우리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12시쯤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체크인을 할 때 여권을 내고 이제 티켓을 발권을 받잖아요. 근데 전사님이랑 또 누구랑 같이 간다 했지? 윤경호 집사님, 김진용 목사님 이렇게 3명이 같이 갔는데 이 두 분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재승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먹과 한지와 벼루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3년 전에 중국 교회에 사역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을 하고 나오고 나서 한 달 뒤에 중국 공안들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정보들, 누가 왔다 갔는지,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고 그 교회 목사님은 중국에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도 감옥에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중국 블랙리스트에 딱 오른 거야.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딱 찍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뜨니까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왜 이런지 물어봤는데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혼자 갈 수가 없잖아. 팀인데.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그 이제 방글라데시로 바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지 않았지만 인천공항까지 가서 이제 새벽에 출발하고 다시 데리고 오니까 밤이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사님이 신봉준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딱 와서 설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전사님이 하게 됐어요. 다시. 자, 전사님이 근데 선교지 가지 않았지만 선교지를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딱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했어. 특별히 우리 세연이는 매일매일 전사님한테 영상을 보냈어.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그 기도 수첩에서 잡은 언약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내지 않았지만 함께 이렇게 기도했을 줄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전사님이 자, 이번 주에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일들은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고 복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내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리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문제가 아닌 거야. 결국에는 전사님이 방글라데시 가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고 기회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방글라데시 못 간다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 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바로 내려오세요 라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대구 오고 오늘 교육자실 들어가니까 전부 다 막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문제에 대한 답이 위로하는 말, 뭐 신경 써주는 말, 많은 말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 모든 그런 사람의 말들이 결국에는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오는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확인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해. 지금 내가 당장 방글라데시 못 갔다고 선교지 못 갔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더 크게 더 많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사건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사단이 주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셨죠.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너희가 그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증거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것만 계속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각인시켰는데 또 내 안에는 옛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그거 보는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 모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기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죽음이 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꿈쩍하지 않았던 거지. 또 이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방글라데시 IS 이런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위협을 하고 이제 위험한 나라니까 막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계시는 선교사님, 전도사님 계시다 했죠. 그분들은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듣고 각인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 걸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하냐 하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 평상시에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각인시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 전사님이 짐을 싸려고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캐리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갖고 가져갔는데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 이제 도구들, 그리고 거기 줄 친구들에게 줄 간식들 엄청 큰 캐리어에 넣고, 이 작은 가방에는 전사님 옷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금요일 저녁에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전도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 짐을 쌌는데 새벽 2시까지 짐을 쌌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조금씩 싸놓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 얘들아. 갑자기 내가 준비하려고 하면 문제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오기 전에, 어려움 오기 전에 내가 평상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누가 나왔을까? 두 명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 사울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목동일 때 양을 곰과 사자에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뭘 했을까? 예성아, 뭘 했을까? 매일매일 돌 던지는 연습했겠지. 매일매일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연습을 했겠지. 근데 문제가 탁 만났을 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이 다윗이 평상시 자기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싸움을 연습했던 군인들보다 더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소년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너는 소년이라서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사울왕이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 없어,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봤어요.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너무 무서워서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누가 있는 걸 봤어. 골리앗 뒤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다윗 뒤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 뭘 봤어요, 다윗이? 다윗이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했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준비했어. 목동일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적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사울 왕조차 하나님 믿었어요. 이스라엘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사단을 우상을 믿는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쌓았던 거야. 찬양과 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서밋으로 도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있겠지만 전사님이 이번 주에 특별히 전사님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미션을 줬었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세은이가 매일매일 보냈단 말이야. 매일매일 기도 수첩의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기도 제목들을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전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집사님 함께 가시는 분들 놓고 매일매일 기도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이 기도 수첩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언젠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보다 더 큰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내가 평소에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발판으로 느낄 수 있는 응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평상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힘과 영적인 서밋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하고요. 자, 이번 주 미션홈 훈련 할까요? 안 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한 주 안 하니까 막 엄마들한테 전사님 많이 이야기. 전사님 미션을 안 해서 우리 뭐뭐뭐 누구가 너무너무 실망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 주 미션홈 할 거예요. 자, 이번 주 미션홈은 누구 어느 반이냐 하면 여호수아 반, 다윗 반, 임마누엘 반, 바울 반, 요셉 반은 특별히 신청을 꼭 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임마누엘 반 친구 한 명 중에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성가대 막 성의 없이 하고 막 예배에 실패해 보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과 포럼을 하면서 훈련에 와야 될 이유,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서 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 RUTC. 자,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할 건데, 권성현 뭘 놓고 기도한다고? 읽어봐. 하나 RUTC. 우리 교회의 RUTC가 오늘 결정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2시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이랑 함께 모여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꼭 이 응답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부터
내년 2020년에 있을 어린이 수련회 신청 받을 거예요. 특별히 2학년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하는 마지막 훈련이 될 거야. 그래서 본부에서 하는 동계 어린이 수련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년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 가서 우리가 훈련받고 돌아올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상태를 준비해야겠지요. 실컷 신청해놨다가 그날 돼서 독감 걸리고 아파서 못 가는 친구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육신의 상태를 준비해서 영적인 것에 손해되지 않도록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필 놓고요. 하나, 둘, 연필 놓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랩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진짜 후대를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RUTC 대안학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RUTC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하나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걸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골리앗 같은 크고 강한 문제가 올지라도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얻는 영적 서밋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RUTC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랩넌트 운동, 다락방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조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